세상 모든 만물을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또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가 버릴 것들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오게 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더 참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여 이처럼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오니,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과 또 사랑과 은총의 손길 속에 더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81장입니다. 81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는 귀한 법에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그 품 안에 괴로움 없어 더 바랄 것 없네.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나를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들을 덮치어도 주는 피난처라.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폭풍 속에서도 평화로워라.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네. 주는 나의 보배. 아멘.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시고 그 내용을 나타내실 유일한 분인 예수님을 어제 읽은 5절 말씀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고 표현했지요. 반면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말씀처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아 보이는 어린 양이라고 비유합니다. 다윗의 뿌리는 최고 높은 권력인 왕의 권력인데 비해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상당히 대조적인 그러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에 대해 표현된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지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강렬하고 막강하고 권세 있는 표현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 왜소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어쩔 수 없이 양으로 표현한다면 어린 양이 아니라 완전히 성숙하고 힘도 셀 것 같은 어른 숫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었을까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제물 대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지요. 어린 양은 흠없고 순결한 제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참된 생명을 위해서는 기꺼이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환난과 위험 속에 고통당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긴 두루마리를 펼쳐서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는 섬김의 일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최고의 지위와 어린 양이라는 가장 낮은 위치를 자유롭게 드나드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의 영광 보좌에도 계실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자리에까지 내려가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직분에 집착하는 분들이 계신데 직분 없는 평신도나 서리 집사로 있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믿음에 실패한 걸까요? 반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로 있다가 죽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믿음에서 성공한 걸까요? 그래서 실패한 자에게는 천국에서도 천막집 같은 허술한 곳에 배정되고 성공한 자에게는
궁궐 같은 곳에 배정이 될까요? 사람에게는 만왕의 왕과 어린 양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커 보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는 세상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고 천민이라는 낮은 신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사라는 직책이 무슨 의미가 있고 평신도라는 명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하늘에서의 영광이나 십자가에서의 처참한 죽음이나 결국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뜻이 담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왕관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서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전히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를 겪으며 두려움과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늘나라 영광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여전히 섬김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분명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지니셨으면서도 여전히 어린 양의 위치에서 어린 양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야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좁은 시야에서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회개해야 할 게 참 많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 예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약해 보이기만 하는 예수님은 분명 아닙니다. 6절 후반부에 보면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예수님에게 7뿔과 7눈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실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비유이고 상징이지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와 위엄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계속 반복되는 말처럼 완전함을 상징하는 완전수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위엄과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눈은 완전한 통찰력,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보시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안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7눈은 6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7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곧 성령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과 세상 속에 숨겨진 모든 비밀들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많이 배운 것 같아도, 또 인생을 오래 살아서 인생의 도를 많이 깨우친 것 같아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직도 인생의 초보자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겸손히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안목,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셨던 삶의 태도, 또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도 여전히 어린 양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더 잘 배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더 아름답고 견고하고 굳건하게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손에 들려진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시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시는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과 그 역할을 여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보좌와 높은 권세가 있다면 그것은 단지 그 권위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처럼 여전히 어린 양처럼 섬기며 그래서 우리들을 더 복되고 참된 길로 이끌어 가시려는 우리 예수님의 그 헌신과 그리고 섬김의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주의 백성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많은 것에 우리는 또 집착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무엇이 이 땅에서 있다가 소멸되고 없어져 버릴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도 소중하게 간직되며 그 의미를 발휘할 것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야 없어질 것들에 너무 매달리거나 집착하지 않도록 붙드시며 하나님 앞에서도 끝까지 소중할 수 있는 참되고 진실한 그 믿음, 올바르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위해 더 집중할 수 있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좀 더 배워가고 예수님을 좀 더 따라가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온전히 지녀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진보가 우리 가운데 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지키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주님과 모든 것에 더 온전히 일치되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올해의 장마는 길기도 하고 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도 중부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려서 여기저기에서 또 많은 사고와 또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그래서 그 과학의 힘으로 많은 것들을 대비한다고 해보지만 그러나 주님, 이 자연의 위력을 우리가 어떤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또 모든 무너진 것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 고통과 아픔의 조건을 안고 주님의 돌보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고통과 아픔이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며 주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하고 또 모든 것이 풀어지는 귀한 은총과 은혜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